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5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말씀 주셨다.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바룩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 나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 겸 친구 겸 유다 왕궁의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였던 것이죠. 공직자이면서 예레미야 비서도 하고 말씀도 받아줬고 우리가 성경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역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도 바로 나오죠.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룩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 왜 눈이 잘 사도 바울처럼 뭐가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쓰셨나 손이 좀 부실하신가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신의 움직임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그러나 받은 말씀 어떻게든지 기록하고 남겨야 되겠고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선지서 중에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66장이라 예레미야는 52장이잖아요. 이사야가 장수로는 길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 52장이 훨씬 많아요. 이 많은 걸 다 외웠다가 기록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받은 말씀을 써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바룩이 도와줬다는 비서로 마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신라나 누가 누가는 원래 전직 의사죠. 바룩은 서기관이었지만 누가는 의사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교도 같이 왔고 의사니까 건강도 관리해주고 이런 동력자 겸 비서 겸 아니면 주치 역할을 누가가 했고 결국 누가가 한 일은 그 눈으로 본 것을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누가 보고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듯이 바룩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앞에 본 바룩의 형제가 시드기야 왕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의 형제가 왕의 수행원이었으니까 집안 자체도 여기서 사람을 설명할 때 그냥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런 형식이 나오면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살펴봐도 고위 공직자고 가문이 귀한 집안의 자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갇혀 있으니까 이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가지 않고 선포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역할을 바룩이 하기도 했습니다. 바룩이 그래도 고위 공직자니까 좀 운신이 좀 편하니까 이걸 기록해서 들고 가서 그걸 낭독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룩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축복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바룩,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이름하고는 달리 일평생을 예레미야와 함께 슬픔 가운데 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조금 이따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바룩이 자신을 향해서 바룩 이름도 축복받은 자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화로다, 고통, 슬픔이 계속 나옵니다. 3절에 보면, 3절 보시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룩이 막 사회 초창기에 중반기에 이런 막 토렴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나 봐요. 네가 이런 말을 했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한 말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듣고 계셨어요. 네가 일찍 이런 말 했잖아. 그런데 아니다 이거죠. 이게 새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도 이거 주제는 아니지만 투명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듣고 계셨어요. 바룩이 자기 이름 뜻하고 달리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인생이 박복해서 혹은 뭐 산전 수전 궁중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셨어.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 그랬냐? 아니다. 내가 좋은 말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 바룩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룩이 하는 일이 주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서 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선 대필하는 자체가 힘듭니다. 이 직업이 서기관이 하는 일인데 서기관의 직업 자체가 힘들어요. 우선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주로 하는 일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옛날에 다 두루마리 아닙니까? 무슨 왕의 칙령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걸 보고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때는 베껴서 써야 됐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걸 언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히브리어 말만 할 줄 알지 글자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또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베끼는 일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칙령, 왕의 전달 문서, 중요 토지 매매 문서, 특히 성경 같은 것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일일이 베끼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성경 쓰기 다 하신 분들이 벌써 이제 많이 나오셨고 지금도 성경 쓰기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 쓰고 계시는데 한 장이라도 써보신 분은 알잖아요. 야 이거 장난 어렵구나. 여러분 막 손가락부터 여기 볼펜이 막 파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뺐는데 이게 붙어있어요. 달랑달랑. 이거 안 써본 분은 이거 모를 겁니다. 이 써본 분은 알아요. 하도 하다 보면 이게 눌려가지고 볼펜 자국이 나있고 볼펜 여러 가지 몇 수십 개가 들어가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전설로 은혜가 됩니까? 어려운데 자꾸 하다
쓰다 보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고 또 한 글자 보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몇 단어 읽고 쓰다가 틀리고 또 가서 지우고 짜증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우는 게 늘어나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편해지려고. 그러다 보면 길게 외워지고 길게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써보신 분 알아요. 근데 서기관이 하는 일이 이거랍니다. 주 하는 일이. 보고 베끼는 일. 여러분, 한글은 그래도 쉬워요. 히브리어는 그림이 완전히 그림.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고 베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불러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2배나 힘들어요. 우선 정신 차려가지고, 보는 건 그래도 보는 거라도 있지, 불러주는 거는 한자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막 신경 써야 되고, 그걸 또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이게, 보고 베끼는 것도 힘들고, 불러주는 거 기록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아까도 이제 얼마나 깁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아까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잘 못 오니까 가서 선포까지 했잖아요. 그럼 선포까지 하기도 하고, 그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 뭡니까? 나라가 곧 나간다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느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나간다니까 딱 듣는 사람은 딱 충격이 오잖아요. 그냥 논란도 막 예레미야 때문에 바룩 때문에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루마리가 애써 불러준 걸 기록한 걸 뺏겨가지고요. 악한 마음이 듣고 읽어봐. 이게 논란의 두루마리라면 읽어봐. 바룩은 이미 뺏겼고. 그 신하가 읽으면 읽은 거를 잘라서 불에 던지고. 왜? 전부 내용노가 하는 말 같으니까.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또 기록했어요. 또 뒤에 보면 또 기록했어요. 여기 45장 이거는 2번째 기록한 거예요. 그 전에 기록한 거는 이미 뺏겨가지고 불쏘시개로 다 탔고 또 기록했어요. 그 어려운 말을, 긴 말을. 근데 이것도 어렵지만 여기 바룩이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는 말은 이 서기관의 직업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자체도 힘들지만 그거는 뭐 전혀 어려워도 사람은 뭐가 희망이 있으면 힘이 안 드는데,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예레미야도 어려웠고 바로 기록해야 될 내용 때문에 힘들었대요. 기록해야 될 내용이라도 시원하면, 속 시원하면 얼마든지 기록하죠.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승리할 것이다. 바벨론 물리칠 것이다. 이거는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몇백 장이라고 쓰죠. 기분이 좋은. 근데 내용 자체가 안 좋네요.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기록해야 될 아마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 나라를 심판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 전에 항복해라. 이런 내용이 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눈물이 솟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울어가지고 막 여기가 짓무를 정도로 울고, 그걸 기록하는 바룩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바룩에게 오늘 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이제 바룩에게 사실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약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본절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오늘 좀 고민해볼 말씀이 이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무슨 큰 일,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한다마는 그만두어라. 아주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이 뭔가 바르기, 자그마한 일이 아니라 뭔가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뭐 큰 일을 도모하는데 도모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네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것 한 가지라도 적용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일을 찾지 말라. 큰 일을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말은 우선 자신의 일을 할 때에 너무 과한 목표를 삼지 말라. 이 글자 그대로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 역시 사람은 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학생 때라도 요즘은 꿈을 잃어가고 꿈을 포기하는 세대, 3포, 5포 뭐 이런 세대라 그럴지라도 또 꿈은 가져야 됩니다. 클수록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에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부딪히는 것 같아서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말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어릴 때 큰 꿈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이 품어도 안 일어날 확률도 많죠. 그러나 꿈을 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꿈을 아예 안 품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따라오고 계시죠? 꿈과 비전을 크게 품으면 우리 어릴 때 애들 저 때는 선생님이 이름이 묻잖아요. 꼭 물어요. 1, 2학년 때 묻고 커서 뭐가 될래요? 한 명씩 말해볼래요? 네, 대통령이요. 3분 반은 대통령이요. 나머지 반 중에 반은 장군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고야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워. 욕먹는 자리인데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고 그래요. 좋은 꿈을 품어서 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전은 품을수록 좋거든요. 그 꿈은 안 될지라도 그런데 꿈을 품지 않으면 아예 안 됩니다. 확률이 없어요. 꿈을 품으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큰 꿈을 좀 가지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데 지금 애들은 그 허황된 꿈을 안 꾸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장군이 이런 말 안 하고 대통령님들이 하도 욕을 많이 먹는 걸 봤나 봐요. 애들이 스타트볼이 가입하니까 요즘엔 여러분 애들 꿈을 부르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네? 대통령 아니라니까. 애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아직 술도 안 내고 요즘은 1학년만 돼도 영학집에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뭐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데 애들 꿈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예, 연예인, 아이돌, 또 개인 방송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BJ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꿈이 많고 요즘은 뭐 다양해졌어요. 그런 것도 다양해지고 현실적인 것도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요리사요.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요리사가 잘 되는 TV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현실적인 꿈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인 꿈도 필요하지만 좀 안 될 값이라도 큰 꿈을 좋아하는데 본문에서는 큰 일을 찾지 말라. 근데 이 말은 큰 꿈을
말라거나 비전을 품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5절에 조금 힌트가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룩은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인 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미 나라의 운명과 정보를 들었잖아요. 기록까지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가문도 좋고 하니까 뭔가 좀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룩의 계획을 막은 거지만 사실은 바룩의 실패를 막은 겁니다.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자꾸 막으시나, 계획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게 뻔하니까 사실은 실패를 막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어나도 무슨 뭐 다른 것처럼 그냥 금방 뭐 몇 명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딱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3년간 끌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코로나 앞에 터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목 좋은데 가게를 무슨 계획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망한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망한 업종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왜 막으십니까? 근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징벌로 코로나가 터지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섭리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계획을 막은 것이 아니라 뭘 막은 거예요? 실패를 막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고가 아니라 이것도 바룩을 위한 것이죠. 그 속에는 여러 의미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일을 막으신 것이다. 이것은 바룩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이거 적용된다고 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일을 이렇게 할 때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하나님 자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가? 이거는 지나와야 아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3년간 고생하고 나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거는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더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게 실패를 각오해서라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은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요. 바룩이 성경은 정확지는 않은데 바룩이 시도할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고위 공무원이고 공직자고 하면 공무원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번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를 각오할지라도 선하고 좋은 일이라면 큰 일을 한번 도모해 볼 수도 있죠.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또 나라가 분전통하고 이러면 실패가 예상을 될지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내일 한번 목숨 던져서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 조상분들 중에 이런 극소수죠. 정말 자기 목숨 던져가면서 재산 던져가면서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가를 이런 분들이 있으셨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일부는 변절하기도 하고 했지만 대부분 그냥 현실적으로 살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바룩 같은 마음을 먹고 안 될지라도 몸 던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보가 생겼잖아요. 때로는 실패를 각오할지라도 선하고 좋은 일이라면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말이 바로 뒤에 나온 걸로 봐서 뭔가 이 재난을 막기 위한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재난이라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바로는 아니까요. 왜?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느 나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을 때 바벨론 왕을 무슨 뭐 암살하고 도시락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일을 세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 있잖아요.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거라 이미 내릴 거야. 이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재난을 피해, 뭔가 재난을 피해 가려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실패할 값이라도 실패할지라도 한번 이 목숨을 던져서 자기는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뭔가 거룩한 생각, 자세히 몰라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 그분 아직 그 지도 통령 때 제일 보신 분이고 그 밑에 이런 분들 바룩과 같은 이런 훈전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갔죠. 일제시대 거의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높고 거룩한 이상인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바룩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뭔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일망의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그 큰일을 찾지 말라.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 한 목숨 넘진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찾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하신다.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섭리와 다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세요. 이 경우에는 미리 이제 바룩이 워낙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미리 이야기한 거죠. 성도들도 우리도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아니 가져야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회개할 시기도 놓쳤고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정적이 참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반대편에 선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속 시원한 메시지였어요. 듣는 사람이 다 박수 쳤어요. 하나님께 자기 목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 행동 설교를 한 적이 멍에를 이렇게 대고 왔는데 하나냐가 가서 예레미야 선생님 멍에를 부시면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꺾어 버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바벨론 앞에 맡고 있을 때 이 속 시원한 선포를 하니까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유다의 모든 포로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는 안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선한 말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담겨있는 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속에는 바로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약간 의문이 풀린 것 중에 하나, 저는 한때는 우리가 광복절, 솔직히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미국한테 져가지고 광복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계획, 이런 독립정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방북된 거지만, 만약에 미군의 폭격을 항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격을 해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임시정부 대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친미 세력이 거두잖아요. 미국에도 빠졌고 부인도 미국 분이죠. 여사.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사학계 역사 주류는 이런데 미련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폄하하는 그런 역사가 많죠. 이런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진행된 것도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소망대로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지만, 근데 그게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가짜 선지자에게 하지만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끌어버리고 독립을 쟁취한,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손을 들어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속은 상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여파는 70년을 갔습니다. 70년. 세 번째로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앞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는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왕과 하나님이 좀 뒷절에 그냥 물러나 계시고 역사는 뭐 힘이 센 제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의 춤은 바벨론에게 기울어져 있었죠. 이것은 바벨론이 강요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바벨론이 세기 전부터 택해서 강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말 뜻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이제 최전성기 때 그 중에 전성기가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 때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또 깨닫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또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느부갓네살 천하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인간이 대사를 격리하고 큰 일을 도모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미친 축구를 인정하는 것 가장 신앙생활에도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교회에 다니는,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믿어지는 단계. 아멘. 구원받는 단계. 구원의 기쁨이 있죠. 초신자 때 예수님 믿어지면 기쁘죠. 막 기뻐요. 교회만 가도 기쁘고 갈 날이 기다려지고.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이미 초신자 단계를 많이 지나서 그러죠. 초신자 때 목사님 머리 빠진 머리만 봐도 기쁘고 왕방 고향교회 대구에 고향교회 목사님 머리 없으신 분이라 굉장히 또 그때는 좀 옛날 교회라 샹들리에가 있어요. 여기 하시다 보면 땀이 치면 샹들리에 불빛에 잠깐만 소신자 어떤 그 모습만 봐도 뭐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소신자 때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예수가 믿어지는 단계. 뭐든지 좋은 단계. 마치 첫사랑 때 막 아주 없듯이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면 서서히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도 막 공부를 하게 되고 교회 이래도 이제 깊이 이제 봉사하게 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와, 나는 솔직히 하기 싫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말씀이 하시니까 제가 불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결국 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님이십니다. 주의할 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은 종이 하기 싫어도 주인이 이야기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마지막 단계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제자가 되는 단계고 이건 가장 어려워요. 이게 이제 평생 걸립니다. 평생 동안 싸우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또 되는데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됐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막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어떤 부자라고 오히려 또 잘발 떠는 아브라함은 부자지만 뭐 재산 뭐 이런 근데 하나의 약점이 100살 때도 나와요. 자식이라 하면 끔찍한데 하나님이 그거하고 달라요. 거기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죽어도 하니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죠. 근데 그런 일절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딱 해버린 거죠.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 초기에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마지막쯤에 대해서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고 보라 내가 모든 일에 재난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요.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했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라죠.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고 바로도 그랬을 겁니다. 누가 자기 민족들에게 다 죽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 혼자만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 동족이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도 그 자기 속에 뭔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이를 악물어가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게 가장 시몬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랍비면은 다 존경하죠. 랍비 선생님, 존경할 만한 선생님,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존경한다. 그래서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물 띄어서 거기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 가만히 다 들었습니다. 랍비가 하신 말씀이니까 1절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부터 살살 걸리는 거예요. 왜? 말씀 같은 분은 안 뛰고 그 영역을 인정하겠는데 고기 잡는 건 누가 나요? 고기 잡는 건 내가 어부거든. 이거는 내일이거든, 내일.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서 못 잡았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던져보겠다는 말은 이걸 순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내가 어부인데 어제 하루 종일 공쳤는데 이게 던진다고 될까요? 그래도 너무 랍히니까 좀 머쓱해 할까봐 던져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할렐루야? 고기가 엄청 잡혔네? 거기서 깨지잖아요. 납비에서 뭔가 신적인 존재가 깨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 자신에 뭔가 이게 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이게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바로는 결국 이제 결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꺾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명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걸리는 말씀이구나. 거슬리거나 아니면 딱 기억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반응을 자꾸 해야 됩니다. 반응.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한 번 안 돼. 아예 안 하는 거하고, 한 번 해보다가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쌓여야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크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큰 일은 없습니다. 큰 일은 안 맡기죠. 달란트에 맞는 것을 맡기죠.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5달란트고 극찬하시잖아요. 무슨 10달란트, 50달란트, 2배, 10배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맡긴 만큼 2달란트 맡기다가 2달란트 없고 칭찬하셨잖아요.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딱 그만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생각하는 분이,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 작은 일이고 가치 없거나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뭔가 크고 뭐 위대한, 안 돼요. 이거를 잘 여러분 좀 묵상을 좀 깊게 하셔야 됩니다. 바룩이 당시 바룩이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물론 서기관이라 어렵죠. 그러나 서기관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주 업무가 그거니까 좀 힘들어도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바룩은 지금 이거 기록해 또 2마리가 탔잖아요. 한 번 또 기록해. 내가 3번이나 4번, 10번도 기록할 수 있어.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맡겨준 일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서기관이라면 나 말고 다른 서기관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필자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주연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비서잖아요. 누구나 인생은 뭐 그런 말도 있고 카피도 누구나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룩의 역할은 조연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생각해도 바룩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레미야가 주인이지. 그래서 주로 예레미야가 같이 있잖아요. 바룩은 그냥 전달자로만 본 거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자로 비칠 수도 있고 비서로 보일 수도 있는 시킨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 여러분, 바룩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죠. 무슨 벼룩 같기도 하고 무슨 예레미야는 다 압니다. 성경 통신자라고 다 예레미야 선지자 잘은 몰라도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바룩은 몰라. 조연이니까 조연. 주인공 이름은 알지. 누가 조연 이름까지 다 압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바룩은 몰라요. 바룩은. 근데 바룩은 자신이 맡은 대필자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말없이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내가 일찍이 화로다 여호와께서 이건 누구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했는지 부르짖었는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구나. 이 정도는 할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뭘 이런 내용도 안 좋은 내용을 뭘 자꾸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하라고 하고 그런 불평은 일치 없었던 거예요. 맡긴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신앙 속에는 큰일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요. 큰일 하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의식이 형성되어 있죠.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거나 무슨 뭐 간증한 신문이나 뭐 무슨 뭘 볼 때도 뭐를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무슨 고을이 간직이 올랐다든지 자녀가 잘 됐다든지 전부 다 간증이 그런 간증이에요. 무슨 또 그래서 금메달 땄다든지.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하려는 자를 찾는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큰일 한 사람도 처음부터 큰일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간증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게 진정한 간증이지. 처음부터 높은 꿈을 품고 한 사람은 더러 있지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정말 큰 꿈을 꾸었다가 상황도 안 되고 정말 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간증은 들어봤지만 여러분 대사를 경영하기보다 대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킨 사명에 집중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대사를 경영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큰 일을 했죠. 큰 일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원래는 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 둘 하다 보니까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은 분명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3년만 하셨고 더 큰 일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도만 제자만 12명 딱 물론 예수님을 따라하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제자 사도는 12명 뽑았고 그러면 잘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유능한 자 혹은 유능한 자 중에도 신앙을 좋은 자들이 많거든요. 반 이상이 누구예요? 반 이상이 누구예요? 어부를 뽑으셨잖아요. 왜 어부를 고기를 좋아하셨나?
왜 어부를 많이 뽑으셨어요? 왜 어부를 제자적인, 물론 그 제자적인 세리도 있고 뭐 여러 열심 당원도 있었지만 왜 제자 중에 어부가 많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사역하기 시작한 때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주지만 사역 시작한 장소가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광산 지역이 시작하셨다면 이 광업하는 사람이 제자가 더 많았겠지요. 농사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 시작하셨다면 농부가 반 이상이었겠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뭔가 큰 뜻을 품고 무슨 큰 뜻을 품으셨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신 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했고, 눈에 보이는 것 별다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뽑으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셔서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잖아. 간단한 문제 가지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가 더러 화려하게 멋지게 크게 세우고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좀 의문이긴 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에 참여하신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지신 거지만 예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비해서 바룩은 대필자에 불과했지만 그가 맡겨준 사명에 결국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리라. 앞으로 한 길 앞을 모를 때 사람이 죽어나는 곳에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큰 일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목사님 그런 말씀 소개 안 하셔도 지금 큰 일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일도 잘 못합니다. 대신에 큰 일 때문에 주눅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대부분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세계 제일 교회가 된 거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좋아하지만 저부터 꺾어버려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큰 교회 된 다음에 얼마든지 이런 설교 할 수. 그래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다윗이 큰 일이란 큰 일은 혼자 다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런데 사실 이게 다윗의 말이거든요. 시편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제 그건 큰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남이 보기에 놀라운 일을 한 거지.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 좀 마음에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남으셨다.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룩을 통하여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통역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 같은 것에 배치됐을 때 얼마나 우리 뜻과 우리의 마음과 자존심 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 생명을 노랗게 얻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